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성찬식 하는 시간이 1부, 2부, 3부가 시간이 달라서 성찬식이 길어지는 만큼 설교를 짧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실에서는 이렇게 막 건너뛰어도 눈치껏 보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커다란 말을 타고 아주 그 개선장군과 같이 그렇게 보무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입성을 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멋진 카페트가 깔려있는 대신에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데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뜻이에요. 종려나무가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을 구원하실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못 되어서 환호하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폭도로 변해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 호산나 군중들의 열기가 가라앉기도 전인 성금요일에, 이번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절제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무나 오락을 삼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금식할 수 없는 분들은 금식을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건강한 분들은 고난주간에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금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분들은 금식은 못하더라도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 목요일 밤에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난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새벽 기도 못 나오던 분들도 고난주간만큼은 새벽 기도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간에도 주님 고난을 받거나 말거나 나는 들어누워서 더 자야 되겠다. 그래서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꼭 전원이 모든 성도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 다 나와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즉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은 거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직도 그들이 죄인이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도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를 마땅히 담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간 동안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어떤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첫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데 여전히 죄 지으면서 살라고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라고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다시 살고, 영적으로 다시 살고,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어느 추운 겨울날에 한 농부가 이 논두렁을 걷고 있는데, 거기에 그 뱀이 얼어서 이렇게 그 돌돌 말려 있는 거예요. 이 막대기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뻣뻣해요. 죽었나 보다. 그리고 집으로 갖고 와가지고 그 화로불이 있죠. 화로불, 옛날에 그 화로불 옆에다가 이렇게 툭 던져놨어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얘가 몸이 녹기 시작하더니 꿈틀꿈틀 거리더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농부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백골난망입니다. 그러지를 않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더니 그 농부의 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물어 죽이려고. 그 농부가 막대기로 그 뱀의 머리를 후려갈깁니다. 뱀이 또 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화롯불에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냥 지글지글 타버리죠. 농부가 그럽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은혜를 몰라도 유분수지. 내가 널 살려주니까 내 아들을 죽이려고 들어. 여러분, 이 농부가 느끼는 배신감이 혹시 우리 예수님이 느끼는 배신감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더니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살면 예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음 포스터가 유명한 영화 미스터 발렌베르크라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가 이제 유태인 학살하는데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유태인들을 독일군이 이렇게 수용소,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가스실에서 죽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뭐 못된 짓들을 하는데, 그런데 유태인들을 그렇게 학살하다가 독일군들이 유태인들에게 음악 연주를 해달라고 말합니다. 음악을 연주해달라. 유태인들이 막 이 영화에서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놈들이 무슨 음악을 듣겠다고 그러느냐? 음악을 듣는 놈들이 사람을 죽이느냐? 여러분, 우리도 이 독일군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찬송을 듣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기도 하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답지 않게 악독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1997년도에 그 빛나리 양 어린 그 소녀를 유괴하고 살해한 범인 전주원 씨가 있어요. 여자분인데 이 사람도 아주 탁월하게 시를 잘 쓰던 문학소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를 쓰는 사람이면 시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린애를 유괴해서 살해하니 그게 어떻게 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음악 애호가이면 음악 애호가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을 마구 죽이면서 음악을 들려달라 그러니 그게 어디 걸맞기나 하겠습니까? 전에 그 어린 소녀들을 티켓다방으로 또는 섬으로 팔아서 인신매매를 했던 직업 속에서 여자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것이 그때 당시에 방송이 됐는데, 방송되는 내용 가운데 이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어린 소녀들을 막 인신매매를 해서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면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으면 그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지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죄 짓는 일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은 장관이 되어 있는 도종환 시인이 이런 시를 썼었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어둠 속에서 어깨를 떨며 있을 때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없이 다독여 주시던 손길을 잊고 눈물을 멈출 수 없어 부끄럽게 돌아앉아 있을 때 가까이 와 낮은 소리로 일으켜 주시던 말씀을 잊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헛된 이름을 팔며 보이지 않게 허물을 늘려가는 하루 또 하루, 지킬 수 없는 말들을 하며 욕되게 사는 삶 팔아 양식을 벌고 욕되게 쓰는 글 팔아 목숨을 이어가는, 차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잠자리를 펴고 누웠다가도 문득 소스라쳐 눈이 떠지곤 하는 하루 또 하루,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반문해야 돼.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주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일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공로로 다시 살아난 내가 그 이전의 더러운 생활을 계속하면서 살아도 되는 것일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주건만 넌 날 무엇 주느냐? 묻고 계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한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하면서 주님의 대속적인 희생을 우리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성님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